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 지루한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지루한 내용 하면은 인구조사, 족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도 조금은 어렵고 졸리는 내용 같습니다. 원래 본문이 1절부터 37절까지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진을 치고, 제가 진을 치고를 세봤더니 오늘 37절까지 33번이 나옵니다. 계속 진을 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졸리는 내용 같지만 주님께서 이 기록을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무엇대로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모세에게. 조금은 지루해 보이는 내용 같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첫째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을 준비하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가나안을 준비하는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모세도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모세도 죽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은 40년의 이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불안함을 없애주시려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으니 앞으로도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지금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보증서. 지금 하나님이 보증서를 가나안을 준비하는 2세대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보증인지 우리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2세대 신세대 백성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이야기를 이들은 100% 모릅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무엇을 갖추어? 대오를 갖추어. 여기서 대오를 갖추어는 군사적인 행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대단한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세우셨음을 지금 가나안을 준비하는 2세대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의 내용은 애굽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들이 이제 막 탈출해서 애굽을 떠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대단한 군대들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리스천 하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무엇으로 세우셨다?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예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위대한 군대로 나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자부심 있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 번 더 보여주는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군대는 큰 권능, 하나님이 이끄셔서 담대하게 권능으로 나왔다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는 거죠. 다른 번역에 보면 호감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환대를 했다.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잘해주는 겁니다. 우러러 보는 겁니다.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막 주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좀 주세요. 아, 예, 금 가져가세요. 또 뭐 물 담을 수 있는 물통을 주세요. 물통을 줍니다. 옷 좀 주세요. 옷도 줍니다. 그냥 다 대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잘해주고 호감을 갖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멋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들로 호감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군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런 은혜가 있도록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환대, 호감, 정말 은혜 베푸는 역사가 넘치도록 우리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고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40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자,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습니까?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구리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파리 재앙, 파리 신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양, 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이 가짜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애굽 사람으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그들 앞에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전도를 할 때에도 조금 더 담대하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신은 가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참신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확신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도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는 저 신에게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이롯 앞에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어디에 마라의 진을 치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의 쓴 물 기억하시죠? 25절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자,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지원을 해주시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의 성분까지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군대. 그래서 그들은 단물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그 대단한 가나안 철병거도 다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마라의 쓴물 다음에 하나님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의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응급실, 병원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니, 하나님이 돌보시니 조금도 문제없이 40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어떤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주변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엘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림 그림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 뜨겁고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은 종려그루 70그루, 오아시스 12, 천국 같은 정말 최고의 휴양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쉬게 하셨어요. 왜 이곳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충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광야 생활 힘을 내서 정말 멋지게 완수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 엘림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이 시대의 엘림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오아시스 12, 종력으로 70, 그 은혜, 그 쉼을, 그 충전을 이곳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엘림에 갑니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 새 힘 주신다, 충전하신다, 은혜 주신다, 이 기대를 가지고
엘림의 기쁨으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증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보증서를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증으로 무엇을? 성령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셨습니다. 한 성령님이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생활 40년을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엘림으로, 우리의 마지막 엘림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보증이 되셔서,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엘림의 하나님을 부르짖음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보증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전도자로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자로서, 엘림의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